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바케이션 가실 때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뵙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새 것이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이제 쓸모없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린 아이들이 금방 자라서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청년은 또 어느새 노인이 됩니다.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너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참 잔인한 거예요. 죽음처럼 허무하고 냉정한 것도 없어요. 자고 이래로 영웅호걸 열사들이 다 죽음 앞에서는 부절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무서워해요. 죽음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반대 현상으로 바뀌는 인생이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고 낡은 것은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지옥 갈 죄인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예수님의 얼굴을 붉게 흘러내렸습니다. 양손과 양발에서 흐르는 피가 예수님의 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태를 물들이고 골고다 언덕을 흘러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이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원죄와 본죄로 나누어져요. 우리 잘 알지만은 원죄는 이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원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비참해요. 눈물과 한숨과 슬픔 속에 살다가 그 죄값으로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는 자손 대대로 유전되기 때문에 유전죄예요. 그래서 어린 아기가 태어나도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원죄의 조건과 바탕 밑에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다 죄인이에요. 어린애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린애도 다 죄인이에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으며 내가 죄 중에 태어났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51편 6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범하게 되는 자범죄를 말해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이게 다 죄예요. 도덕적인 죄만 도덕적인 것만 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또 죄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원만하고 죄가 깨끗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란다 그러셨어요. 그게 죄의 정의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구원과는 무관해요. 그 노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죠. 성선설. 맹자는 선악설을 주장했고. 성선설이 뭐예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이 환경에 오염돼서 사람이 더럽혀지고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성선설이에요. 근데 맹자는 아니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다. 그게 성악설이에요.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참선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맹자의 말과 비슷해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지요. 성악설이 맞아요. 그런데 참선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이제 구원의 도리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구원의 도리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한 학기 동안 했던 거예요. 구원의 도리 하나 가지고 석 달 동안 가르쳤어요. 신학교에서. 그런데 오늘은 이 짧은 시간에 한 40분 동안에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짧게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구원을 세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구원을 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가도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흔들리고 은혜를 받고 기분이 좋을 땐 구원 받은 것 같다가도 고통이 계속되고 시련이 오면은 또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원을 확실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마음에 꼭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과거적 구원이 있어요. 과거적 구원. 그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잖아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과거적 구원이에요. 이걸 기본 구원이라 그래요. justification, 칭의 구원, 기본 구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적 구원이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현재적 구원인데 현재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아까는 구원을 받았다 하시고는 이젠 또 이루어라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가도 아직 내가 못 받았나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적 구원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하는 것은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구원을 이루어라 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영화 구원, glorification, 영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참 쉽잖아요. 그 다음에 천당 가서 너희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원과 성화와 영광을 따로따로 말씀을 하시면 참 쉬울 뻔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라. 그리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원, 저것도 구원, 저것도 구원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잘못하면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다 구원이라고 그러셨을까? 하나는 성화라고 그러시고 하나는 영화라고 그랬으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좋을 뻔했는데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구원의 비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춰두신 거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화를 이루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는 성화를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영화를 말하는 거로구나. 신학자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속에 기본 구원이 있고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보실 때 이거는 성화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로구나. 이거는 영화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당신 구원 다 이루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성화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답변할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그거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파들은 구원을 한 가지로만 말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당신 다 이루었어? 그럼 거기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당신 끝까지 견뎠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구원을 말하는 거고 받은 구원은 기본 구원, 지금 이루는 구원은 성화 구원, 앞으로 장차 받을 구원은 영화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란 말도 이제 마태복음 13장 보면 7 비유장인데 7가지 천국을 말씀했죠.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으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옥토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느니라. 그럼 천국이 농사 짓는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걸 천국이라고 그랬을까? 그 천국이라는 말씀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은 것이란다. 신앙은 이와 같은 것이란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안 하고 천국은 이와 같단다. 그러신 거예요. 그걸 믿음, 신앙, 천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천국은 가라지를 뿌린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 같다. 그건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 택한 백성, 착한 백성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가라지도 넣어놔요. 교회를 흔들어 보려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예수님 제자 중에도 가라지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그건 불택자예요. 그건 지옥 같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사 중에도 불택자가 있을 수 있고 장로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성도 중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회 천국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또 진주장사, 이거는
성화천국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깊이 진리를 성경에서 찾아가 진주장사가 진주를 찾아서 다니듯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발견하면 너무 좋아서 자기 거 다 내놓고도 이 진리를 붙잡게 된다. 그것이 성화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건 무슨 천국이에요? 그건 재림천국이에요. 재림은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재림. 또 천국은 마치 그물을 바다에 그물을 쳐서 건져낸 후에 좋은 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건 다 버리는 것 같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도 천사 와서 악한 자를 골라내서 불사우리라. 이건 뭐예요? 그건 심판 천국이에요. 마지막 심판. 자, 이렇게 신앙 천국, 교회 천국, 성화 천국, 심판 천국, 재림 천국 이렇게 말했으면 참 쉬울 뻔했는데 예수님은 다 그냥 천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주님, 아니 말씀을 좀 쉽게 하세요. 신앙생활은 이와 같단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이와 같단다. 재림 때는 이와 같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천국은 그러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답답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3장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3장 몇 절이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몇 절이에요? 네. 왜 다 천국이라고 그럽니까? 10절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단다 할 때 불택자들은 농사 짓는 얘기하는구나, 씨 뿌리는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거로구나,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그걸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깨달음이 다 달라요. 그렇듯이 천국이라고 해서 다 바실레이야, 다 우리가 영원히 살 장소적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천국도 천국이고, 신앙 천국도 천국이고, 가정 천국도 천국이고, 심령 천국도 천국이고, 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이렇게 성화,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을 예수님이 분리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냥 구원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기본 구원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기본 구원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기본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기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성화 구원은 착한 행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욕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그 착하게 살고 진실되게 삶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기본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이에요? 기본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기본 구원은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근데 성화 구원은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새벽기도 하고 하는 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되잖아요. 힘 안 쓰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화구원은 내가 힘을 써야 되는데 나 혼자 힘쓰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구원도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영화구원은 성화를 이룬 만큼 천국에 가서 누리는 구원이에요. 얼마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화를 많이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광과 권세가 다 달라요. 천국은 다 같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성경이 열려요.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어떤 때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 구원에 적용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돼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가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것이 기본 구원이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애써서 가는 것이 성화 구원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 구원이에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노아가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보시고서 홍수로 심판할 걸 작정하시고 노아를 부르시잖아요. 노아야 이제 내가 홍수로 심판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씀 받은 것이 기본 구원이에요. 근데 노아가 이제 그 말씀 받고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열심히 방주를 만들잖아요. 10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방주가 다 완성되는 날 홍수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다 들어가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구원이에요. 방주 만드는 과정이 성화구원이고. 또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게 다 그렇게 풀어나가면 재밌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기본 구원이지요.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일생 동안 도망다니면서 고생하잖아요. 그게 성화구원이에요.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게 영화구원이에요. 또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소명감을 주시잖아요. 그게 기본 구원이에요. 그런데 기본 구원은 받았는데 형제에게 미움받지요. 나중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지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서는 종놈이 감히 주인 마님을 넘봐 그런 참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기에 형들에게 미움받아 종으로 팔리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내 물리쳤다고 감옥에까지 가나?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그냥 보냈어요. 가죽줄로 매달아 놓고서 채찍을 쳤어요.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가죽줄을 매달아 놓고서는 채찍으로 쳤어요.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요셉의 연단 과정이에요. 그게 요셉의 꿈을 통해서 소명감 받은 것이 기본 구원이라면 요셉이 이제 형제에게 미움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는 것이 성화구원이지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지런히 인격적으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게 영화구원이에요. 그게 모든 성경은 거기서 풀어나가야 돼요. 구원으로 풀어나가면 쉬워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것이 기본 구원이라면 바울이 일생 동안 선교 다니면서 고통당하잖아요. 그게 성화구원이고 마지막에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게 영화구원이에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과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더 두어두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이용해서 돈도 이용하고 시간도 이용하고 환경도 이용하고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너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와라. 천국 백성 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더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이용하세요. 한 사람 교회를 이용해서 여러분 인격이 형성돼야 돼요.
목사님은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만큼 목사님도 커져요. 다 이용하라고 준 거예요,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근데 그걸 아끼고 그냥 아까워서 그거 붙잡아 놓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이용해요. 성경책도 자꾸 이용하세요. 자꾸 봐서 떨어뜨리세요. 죽기 전에 성경책 몇 권 떨어뜨려 생각하고 하셔야지. 이거 평생 가지고 있다가 자식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성경책도 많이 보세요. 하루에 60페이지씩만 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루에 그때는 100페이지 보라고 그랬나?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180페이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한 100페이지는 봐라 그랬는데 여러분 100페이지까지 볼 거 한 60페이지만 보세요. 이게 다 해서 1800페이지거든요. 1800페이지가 하루 60페이지면 3, 68, 한 달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180페이지 보니까 한 달에 몇 번 보겠어요? 3번 봐요. 열흘에 한 번씩 딱딱 떼요.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쓰는 어떻다는 어디 가고 오고 누구 만나고 다 오면은 180페이지를 못 보는 날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날 그 이상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달에 내가 3번은 보자. 나는 공부도 많이 못하고 머리도 둔한 사람인데 성경이나 많이 보자. 다른 거 내가 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성경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이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기본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그 다음에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화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절은 성화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구원이에요? 영화 구원이죠. 글로리피케이션. 성경은 전부 성경의 원리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다른 걸로 자꾸 보려니까 성경 보기 어렵고 지루하고 힘든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강단이 지금 많이 변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을 한 절 한 절 가르치고 받아쓰고 평생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전부 설교가 인문학으로 바뀌었어요.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성경을 읽어놓고서 그냥 인문학적인 얘기 한참 하다 마는 거예요. 처세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복 받습니다. 인간 처세술. 인문학적인 설교로 다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좀 들어보려고 하면요. 인문학밖에 안 나와. 성경이 안 나와요. 참 아쉬워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워야 돼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듣고 깨닫고 그래서 이 성경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럴 때 성경 은혜가 돼요. 천국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12시 5분까지 하라고 해서 아직도 한 10분 남았네. 일부 예배 때는 10시에 딱 끝내야 되는 줄 알고 제가 9시 55분에 딱 끝냈거든요. 그랬더니 왜 설교가 좀 짧았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2부 예배 때는 한 5분 더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심하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당 가면은 나나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화를 많이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누리는 권세와 영광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다가 순교당한 분과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간 사람과 똑같다면 그거 되겠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인데 그럼 차별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가 똑같습니까? 차별하는 거잖아요.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어떤 교회 근처에 어떤 영감님이 살았는데 이북서 피난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뭐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늘 술 먹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그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가까우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계세요? 하고 찾아왔어요. 예, 왜 그래? 빨리 갑시다. 그러는데 손목을 붙잡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가더라고. 왜 이러시냐고. 빨리 가세요. 그래서 가니까 그 영감님이 이북에서 피난 나온 영감님이 이제 죽으려고 이제 숨이 깔딱깔딱 하더라고요. 뭐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막 소리쳐요. 그래서 내가 아니 영감님 왜 저를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막 숨이 깔딱깔딱하면서 눈을 부릅떴다가 냈다가 그러면서 하면서 목사님 내가 이북에 있을 때는 교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피나 나서 먹기 살기 바빠서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목사님 날 위해서 마지막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목사님 저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다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천당 갔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자, 그런 사람하고 바울처럼 일생 동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매 맞고 마지막 순교까지 당했는데 그런 분하고 천국에서 같겠어요? 같지 않죠. 10골 권세를 누릴 자도 있고 5골 권세를 누릴 자도 있어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자도 있고 작다 일컬음을 받을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 같은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화를 많이 이루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권세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본권은 이미 받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법적으로는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화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성화구원 이루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를 깨닫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고 주의 종을 많이 대접하세요.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뭘로 대접하겠어요? 주의 종을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대접하는 게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알아주고 대접하고 장로님을 많이 대접해 드리세요. 그 다음에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대접한 것만 남아요. 다른 건 다 없어져요. 천만 금을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런데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뿐이로구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랑한 것만 남아요. 사랑한 것. 대접한 것만 남아요. 그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대접하세요. 부지런히. 기독교는 대접의 종교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이요 선지자는 말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성경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성경을 모세율법과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신약성경은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나 그 말은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대접하셨고 2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면 3차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대접받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접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접을 많이 못한 게 지금도 후회스러워요. 우리 어머니 좀 많이 대접해드릴 걸.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저를 많이 도왔던 장로님들이 계신데 내가 그 장로님들을 좀 다 많이 대접해 드릴 걸. 내가 왜 이렇게 못했던가? 내가 나만 대접받길 좋아했고 왜 남을 대접을 못했던가? 지금도 후회스러워요.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성도들을 좀 더 사랑할 걸. 나는 무뚝뚝하고 말 표현력이 약해서 성도들 사랑을 잘 못했어.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 집사님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을까? 그것이 후회스러워요. 다시 내가 목회를 한다면 이젠 좀 달라질 것 같아.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식으로 부지런히 대접하시고,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천국은. 이제 5분 남았네. 여러분, 저는 천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전에 젊었을 때 저 순천 여수 조금 막 가서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던 그 음성 나환자촌, 거기가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천당 얘기나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어떤 교인이. 근데 그때는 젊었을 때고 내가 천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망이 천국밖에 없잖아요. 음성 나환자들이니까 코도 삐뚤어지고 이빨도 빠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손도 찌그러지고 다 그 나환자들로 평생을 살다가 이제 음성이 돼서 전염은 안 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이에요. 아주 보기가 아주 흉측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천국만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가르치니까 한 사람이 목사님 이제 천당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많이 그러더라고. 근데 예, 그러고서는 대답은 했는데 천당에 대해서 내가 많이 연구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죄스러워서 그 다음부터 내가 천당을 연구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 천국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찾아보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천당에 대한 걸 이제 와서 많이 깨달은, 또 아마 거기 또 집회 한번 해달라면 내가 천당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천당은요 한마디로 없는 것이 많은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두 가지로 창조했잖아요. 대대적으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택자가 있으면 불택자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세상 마지막 때 되면은요, 그래서 세상을 12쌍곡선이라고 그래요. 빨간 실하고 하얀 실을 막 새끼 꼬매는, 파란 실하고 빨간 실을 새끼 꼬매는 어떻게 보여요? 빨갛고 파랗고 빨갛고 파랗고 그 이발소 그 사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갈라질 날이 와요. 그게 갈라질 날이 오는데 빨간 건 빨간 거대로, 파란 건 파란 거대로 쫙 갈라질 날이 와요. 천당은 선과 기쁨과 평안과 좋은 것과 참된 것과 다 갈라져서 모인 것이 천국이고, 지옥은 어둠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밤이요 악한 것이요, 이것이 다 갈라져서 이제 갈라질 날이 오는데 그것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좋은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곳이, 지옥은 못된 거 악한 거로만 가득 차 있는 곳이.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은 해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늘 비치기 때문에. 천국은 교회당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에. 천국은 학교도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를 다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천국은 경찰서가 없어요. 왜? 범인들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내 집도 있고 저 우리 이내규 장로님 집도 있고 다 집이 있는데 문이 없어. 왜? 거기는 도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문 활짝 열어놓고 사는 거야. 천국은 바닥이 다 황금으로 돼 있어요. 거길 거니면서 생명강가에서 생명과를 따먹어요. 그 생명과가 먹을 때마다 맛이 달라. 아까 먹은 맛하고 지금 맛이 또 달라.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아까 봤는데 또 보면 또 달라. 또 새로워졌어. 또 새로워졌어. 이내규 장로님 아까 만나니까 또 새로워졌더라고. 그래서 왜 얼굴이 좀 바뀌었다 했더니 한국 가서 일 좀 먹어서 그래요. 근데 천국 가서 만나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그럼 이따 또 옵시다 하고 다시 만나면 또 새 사람이야. 새롭게 전개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세상은 항상 있던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세상은 새로울 게 없어요. 무엇을 가리켜 새 것이라 하겠어요? 여러분, 그 랩이라는 게 있죠. 랩이 새로운 노래 같아요. 옛날에 다 있었어요. 오늘은 뭐 아침에 출근을 했어. 버스가 10,000원이었어. 사람들이 내 발을 밟았어. 나는 아팠어. 그러나 참았어. 그게 써로 끝나는 랩이야. 그게 미국에서 흑인들이 시작을 했잖아요. 랩이. 근데 옛날에 한국에 이미 다 있었어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게 랩이에요. 다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남자들의 유행이 뭐예요? 이 양복깃이 좀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걸 바꿀 수 없잖아요. 넥타이가 좀 커졌다 적어졌다 하는 것뿐이에요. 바지가랑이 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옛날에도 다 넓게 입었다가 좀 좁혀진 거예요. 또 이제 넓게 입을 날이 또 와요. 여자들이 유행은 치마가 좀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는 것뿐이에요. 머리가 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것뿐이고 바깥으로 마른 걸 소또막기라고 그래요. 안으로 마른 걸 웃지막기라고 그래요.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말았다 저렇게 말았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할머니들 하던 걸 다시 또 유행하고 옛날 우리 할아버지도 매던 넥타이가 다시 유행하는 거예요. 세상엔 새 것이 없어요. 뭘 가리켜서 해 아래서 새 거라 할 것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천국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 것으로 전개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잠이 안 와요. 저는 어떤 땐 한숨 자고서 한 2시 깨면은요 천국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얼마나 좋은지. 야,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져. 아까 봤던 분 다시 보면 또 새로워졌고 그게 천국이에요. 우린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 가지고 갑시다. 연세 많은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연세 많은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야, 저 박전도사,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전도사니까 박전도사 우리 교회 와서 다음 주 설교 한번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께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아이 와서 하라면 해.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 속에는 제가 앞으로 후임자를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큰 교회거든요.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발발발 떨림으로 그냥 설교를 하긴 했는데 그 이제 설교 마치고 내려오니까 이제 그 주일 학생들이 막 와글와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이 불쌍한 것들 언제 만들어져서 올래? 나는 많이 만들어져서 이제 곧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어린아이들 보고서 야 너희들 부럽다 그럴 줄 알았더니 언제 이 불쌍한 것들 만들어져 가지고 올래? 나는 많이 만들어졌다. 나는 주님 많이 닮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서 이제 나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죽을 수 없어 그날. 그래서 아이고 난 틀렸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만났는데 박전사를 설교라고 해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그냥 얼마나 충격을 받았더니 그때부터 내가 설교에 생명을 걸자. 그래서 어디 갔는지 설교 잘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만들어져 가지고 불언간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영광에 다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